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되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26절까지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므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배우자입니다. 믿음의 배우자. 이제 18절 위에 잠깐 보십시오. 제목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모세가 애국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쭉 연결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이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가시떨기의 은혜, 이게 이제 평생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느냐? 은혜 받지 않으면 믿음은 이렇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사랑이 내가 느껴지는 거라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이 은혜 속에 있으면 이제 여러분 속에 이제 믿음이 이제 작동이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동차에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발동이 걸리는 거라. 근데 이제 은혜가 이제 여러분 속에 안 오면 뭐냐면 이게 안 걸리는 거라. 힘이 없어요. 힘이. 그리고 이제 믿음이 우리 속에 오게 되게 되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뭐가 오느냐면 이 비전, 사명이 이게 붙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그 믿음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 거기에 4장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뭘 주세요? 능력 주시죠. 능력. 능력이 뭐냐면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오면 애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하나님은 가라 하셨는데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내가 이렇게 간다는 것은 내 속에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18절부터 이 안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자, 18절 먼저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우리 속에 이제 믿음이 회복되면 이 믿음은 반드시 어떤 가정을 밟느냐. 1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두레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도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러죠. 이제 산에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지금 장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겠다 그러냐면, 자,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살았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믿음 속에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 믿음 속에 가고 있으면 요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그런데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출애굽기 18장을 보십시오. 이런 모세가 그 믿음이 이렇게 불이 붙습니다. 믿음이 작동됐다.
예, 시동이 걸렸다. 불이 붙었다 이 말이에요. 이 불이 붙는 가운데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불 꺼진 데 가운데 가봐야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라. 자, 그런데 18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제 출애굽에서 이제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5절에 이제 보세요. 자, 5절 자 읽습니다.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가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진친 것이라 그러죠. 자,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보세요. 8절에 보세요. 8절. 자, 이제 약 한 9개월 예, 요 만에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뭐가 일어나냐면 가속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엄청난 진보 성장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8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애굽 사람이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하신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뭐예요? 예, 지금은 간증을 하지요. 그 전에는요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이 말을 못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이제 그걸 이제 설명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모세의 이제 영적인 영향력이 지도력이 이제 이렇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 능력과 더불어 이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자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이두러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 손에 건지셔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드디어 이 이두러가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지요. 그 전까지는 하나도 모릅니다. 왜요? 모세가 입을 닫고 있는 거라. 예, 이 신앙에 뭐가 있냐면 진보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안 붙으면 40년이 있어도 안 돼요. 그런데 불이 붙으면 1년도 안 가서 예,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자, 앞으로 다시 갑니다. 두 번째 이제 봅니다. 20절에 보십시오. 20절.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뭘 잡았어요? 예, 하나님의 지팡이는 2절 다시 봅니다.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르되 예, 따릅니다.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자, 이게 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느냐? 요 원리를 여러분이 알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뀌느냐? 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비결을 모르면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안 바뀝니다. 이제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자, 모세가 지금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자 보세요. 모세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받아서 지금 놀랍게 사용합니다. 요게 이제 비결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게 이 지팡이가 뭐냐? 이 지팡이가 어떤 사람은 나는 노래를 잘해. 이게 이제 내 재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계속 예, 이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 노래가 뭐냐면 비범하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이 노래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원리예요. 그런데 이걸 안 드려.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요리를 잘해. 그냥 이거는 내가 음식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라. 드리면 여기에 뭐냐면 하나님의 비범한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는 비결이에요. 오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모르면 그냥 내가 이걸 잡고 그냥 내 나름으로 이렇게 사는 거라.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해. 그냥 내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면 이 공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뭘 주냐면 비범한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고 모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게 온다는 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지. 모세가 사용하면 모세의 지팡이지. 공부 잘해? 그래. 노래 잘해? 그래. 거기 달아. 나는 요리 잘해. 그래. 그런데 이걸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막 비범한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지팡이를 다 주셨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 모세가 남은 거 뭐밖에 없어요.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40년 동안 양침에서 지금 짚고 다니는 이 지팡이밖에 없는 거라.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인생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17절 다시 이제 봅니다. 자, 읽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걸 나를 위해서 쓰는 거라. 그런데 역사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걸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드리니까 여기에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두 번째고 오늘 보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모세를 가는데 하나님이 자 2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배우자예요. 모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데 믿음의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그 자식들은 꽝이 됐습니다. 꽝.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혼 잘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를 이제 잘 보세요. 자, 지금 모세의 부모, 모세의 아므람과 이제 요게벳이 모세의 부모입니다. 이 부모가 목숨 걸고 이제 모세에게 전수했던 게 뭐냐면 여기 있는 할례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유산이 그냥 온 게 아니고 목숨 걸고 모세에게 왔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게 부모의 목숨 걸고 받았던 이 믿음의 유산이 자 가다가 자 보세요. 가다가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 죽이려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자 26절을 잠깐 보세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믿음의 배우자가 안 되면 모세를 안 놓아주는 거라.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간다고. 그런데 네 새끼도 이 할례를 안 하면서 하나님 백성된 징표 이걸 시행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왜 모세가 할 일을 못 했겠어요? 누구의 반대로? 십부라지. 자, 십부라를 잘 보세요. 그러니 이게 이제 왜 중요한지를 모르면, 예, 그냥 어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살면 되지. 또 싫으면 또 바꾸면 되지. 예.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 여기 이제 보게 되면, 모세는 누가 결혼을 했냐면, 여기 있는 십부라하고 결혼을 했어요. 예. 도망쳐서, 예, 망명하고 있을 때, 여기서 이 십부라는 뭐냐면,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러면 모세가 40년 있었어도 예수 이야기 끝내겠어요? 못 끝내겠어요? 예. 이교도의 제사자의 그 가정의 분위기라 눈 뜨면 매일 이상한 소리가 나와. 예. 절에 다니는 사람이 염분이 나오듯이 그게 나와요. 그 상황에서 예수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라. 자, 여기 십부라 예수 알아요, 몰라요? 예수 몰라요. 자, 이드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이 모세가 믿음이 회복되고 나서 18장에 가니까 이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송하지요. 그리고 여호와가 가장 큰 신은 그때 깨닫는 거라. 안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영향력이 아무 없는 거예요. 또 도망자제 누가 이 모세의 말을 듣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보라가 그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이제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 모세의 아들이 18장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느냐?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이에요. 게르솜은 아직 안 태어났어. 지금 십보라가 임신 중이라 이 엘리에셀을 지금 몸에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자 할례를 이렇게 하려 그러면 누가 반대했다는 거예요? 십보라가 반대한 거지. 그러면 이게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똑같은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일러드릴 테니까 이제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의 유산. 모세는 물려주고 싶은데 누가 반대해요? 예, 마누라가 반대해. 그러면 물려줘야 안 물려줘요? 왜 못 물려주느냐? 계속 바가지를 꺾는 거라. 이 바가지를 박살내야 되는데 이걸 계속 꺾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라, 하나님이. 믿음의 유산이 전수가 되는데 전수가 안 돼. 모세의 자식들은 나중에 비참해집니다. 믿음의 영향력은 자 보세요. 아빠하고 오래 있어요? 엄마하고 오래 있어요? 엄마가 오래 있지. 엄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요. 에? 전부 엄마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고. 이 모세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여기 있는 십보라가 반대를 하니까 못 물려준 거예요. 또 싸우니까 힘든 거라. 그래서 그대로 있는 거라. 이런 상태라 답보 상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예요. 믿음의 유산이 물려주는데 상당히 지장이 돼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러 가야 되지요. 그죠? 사역을 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이 사역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돼. 그런데 누구 때문에 지금 못 가요? 십보라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도 지장이 돼요. 왜 가냐부터 해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라. 이게 능력을 받아도 전부 다 이 힘을 다 빼뿌는 거라. 영적으로 집에서 갈등이 있으면 자, 은혜가 유지돼야 은혜가 다 새어나가요. 예, 부부싸움 해보면 뭐 다 새어나갑니다. 은혜 있는 거 은혜가 없어. 어디 간데. 예?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사역이 더 극대화되고 사명이 감당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쪼그라들어 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이게 이제 믿음이 이게 이제 그걸 잘 받아야 돼요. 저는 아버지 편으로도 어머니 편으로도 제가 이제 3대째예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이런 믿음의 이 가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믿음의 유산,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이 그대로 그러면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게르솜에게 가야 되고 엘리에셀에게 가야 돼요. 그런데 걔들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축복이 있는데도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참 이게 이제 이게 기가 막힙니다. 사사기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30절 보세요. 그리고 모세의 이 후대들이 어떻게 됐는가 이제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뭐가 이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이걸 놓치게 되게 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치에 이제 눈이 안 떠지게 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끝나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모세의 후손들을 쓰는 게 아니라 아론 형들의 후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 우선 여기 보고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단 자손들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누구 나옵니까? 요나단이 나오죠. 자, 모세 게르솜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나단. 그의 자손은 누가 됐어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있었더라. 단 지파는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이 됐다는 게 이단에 빠져요. 네? 이게 이제 영적인 피해, 믿음의 배우자를 안 했을 때 이게 이상한 이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래. 이게 똑같이 이 땅에 있는데 자꾸 이상한 데 빠지게 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 자, 다시 어디로 오시느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6장을 보세요. 6장 14절부터 보시면 거기에 제목을 잠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조상 나오지요. 족보가 나와요. 족보. 자, 이 족보를 이렇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자, 16절 먼저 이제 보세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족보대로 이라니, 게르솜, 고핫, 므라리 나오죠. 그렇죠? 자, 거기 보면 고핫은 나오는데, 자, 이 게르솜, 고핫, 므라리 중에 모세의 조상이 누구냐? 고핫입니다. 고핫. 나오지요? 18절. 자, 있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이었으며 그리고 여기 이제 고핫의 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예요? 아므람이죠. 아므람. 자, 그러고 나서 20절 보세요. 요 아므람 통해서 누가 나오느냐? 자, 있습니다.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누구를 낳아요?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나오지요. 자, 여기에 이제 보세요. 여기에 누가 나오느냐? 자, 23절을 보세요. 23절. 자,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 거라. 근데 모세는 이교도의 아내를 맞았는 거라. 즉 불신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요 결과가 이렇게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으면
이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우와 엘레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나오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아론은 자 보세요. 25절 보세요. 25절. 자,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들을 맞이했고 그는 누구를 낳아요? 비나스를 낳았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형 아론 똑같은 형제인데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는 뭐냐면 대제사장의 가문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와. 근데 모세의 족보는 어디 가도 없어. 에? 그 손자에 대해서 이단으로 빠져가지고 어디 가도 없어요. 여러분, 당대에 아무리 이렇게 뛰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내 이 믿음이 이 전수가 안 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는 믿음이 회복이 되면 이제 잘 보세요. 자, 모세의 믿음이 회복이 되었죠. 사명이 회복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가지요. 갈 때에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믿음이 떨어져서 영적으로 떨어져서 못 했던 걸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할례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지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 첫 번째, 11조 못합니다. 두 번째, 주일 성수도 안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 할례를 시행하려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회복시키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먼저 뭐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자식부터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제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시행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에게 자,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니까 이 자식들을 가르칠 시간이 제대로 모세가 많겠어요? 여기 십보라가 많겠어요? 예. 그러면 모세의 그 많은 은혜와 말씀과 능력과 이 축복이 자, 십보라한테 가요, 안 가요? 안 가. 십보라한테 안 가니까 그 은혜와 말씀과 축복이 능력이 이 아들에게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말씀을 안 가니까. 결국 이 자식들에게 가니까 자식이 이상하게 가는 거라. 이게 너무너무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예. 우리는 이제 다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살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느냐? 자,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제 불 붙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나름의 이렇게 하면 이 믿음의 심령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예, 첫 번째, 예, 여기에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 불이 붙으려고 그러면 불은 아무에게나 붙는 게 아니라 간절한 사람에게 불이 붙습니다. 나는 이거 아니면 죽어요. 이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식 예수 안 믿으면 저 죽어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죽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이 심령에 불이 붙어야 되는 거라.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하냐? 간절함이 없어. 불 꺼진 거예요, 그거.
역사 안 일어납니다. 불이 붙어야 내가 불이 붙어야 상대방이 이 불이 계속 번져가지. 나도 다 식어 있는데 믿어라.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해서 니나 잘 믿으라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네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네 자식부터 네 가정부터 먼저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도 이 시프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죽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 모세를 안 놓아주는 거라 얘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나니 그러죠. 하나님이 놓아주셔야 되죠. 풀어주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마음껏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열린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간절함이 여러분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마음이 확,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쏟아져야 돼요. 간절함이 있는 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막 쏟아져요. 하나님 만드는데요. 이 자식에 대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이 애통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확 불로 붙여져야 돼요. 그때 이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확 동하게 만들고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안 됐던 것, 타협했던 부분들이 탁 끊어지고 이 가정에 이 모세 여기 있는 이 지금 이 순간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오다가 죽으라고 안 나오다가 계속 뭐가 문제되고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라. 자꾸 하면 싸움 나니까. 이렇게 이제 계속 대부분 가는 거라. 근데 이게 그냥 잘 살만 됐지. 예. 그런 이제 생존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이 원하신 대로는 하나도 못 산 거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내 심령이 여러분이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전부 지식이라. 지식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 내가 경험한 하나님, 예. 나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기도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그리고 두 번째, 그 간절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뭐가 오느냐. 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막 쏟아져요. 그리고 쏟아진 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세 번째, 이 애통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확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뭐가 나오냐. 애통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와요. 이런 불붙는 기도를 가게 되면 1년 안에 확 다 바뀌어 봅니다. 이 모세처럼. 예. 그 장인, 예. 이교도의 제사장을 하나님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 시보라, 나중에 이름도 없어요. 어디 간지도 없어. 안 나와, 이제. 하나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이 예, 덮여져야 돼요. 이 은혜가 계속 가야 돼요. 그 받는 게 뭐냐?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 근데 믿음이 이걸 꽉 불신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고집으로 막고 있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들으느냐?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로, 예,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로 오늘 이 새벽에, 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이걸 돌파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예, 마음을 쏟고 예, 그때 하나님께서 뭐냐면 따릅니다. 주님의 애통이 옵니다. 예, 요 기도를 드림으로 가정의 구원이 예, 올 한 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믿음의 예, 가정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의 소원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영문 가정 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그 속에 하나님 작동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되 내 심령에 먼저 믿음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애통으로 끌어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물로 하나님 모세처럼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온 식구들이 믿음의 하나님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극대화시키는 은혜를 더디게 하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모세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믿음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예, 내가 불 붙어져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불이 붙어집니다. 내 속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예끓는 이 마음을 주여 내게 부어달라고 주님 전심으로 세 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